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상반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에는 전도 폭발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선교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선교위원회 주간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며 나아가는 그 사역을 이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요 상반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상반기 헌신 예배이니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거 우리 이성희 권사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갑상선, 부갑상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종양 제거가 온전히 잘 이루어졌고 이제 조직 검사만 남았습니다. 조직 검사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네,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딸이니까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염려 걱정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순서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세요. 네,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축복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어주는 그 인생의 명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인지 모른다. 저는 이 명언을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요. 네, 이 명언이 주는 그 의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져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이 명언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는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한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이 세네카는요, 서양 철학의 공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서양 철학의 공자로 불릴 정도로 시대를 이끈 사상가이자 시인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분이 남긴 명언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말씀 어록 자체가 명언이에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말씀 자체가 어록입니다. 어록입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회자되어 온 이 세네카의 명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질문을 항해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항해하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항해인가 표류인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는 첫째, 목적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느냐. 둘째,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즉, 그 배의 키, 방향타를 목적지를 향해 잡고 있느냐. 즉, 누가 선장인가에 따라 항해인지 표류인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누가 선장이어야, 누가 인생의 키를 잡아야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제대로 항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맞이하여 자신의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뼈저린 넘어짐의 수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 넘어짐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아브라함은 이제 온 가족을 이끌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원어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게 1절의 요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이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신앙이 점점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신앙 올라갔음, 즉 믿음이 자라나고 깊어져 갔음을 암시하는 게 네겝으로 올라가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그의 심령도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참고로요,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경계까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 카이로부터 네게부가 가나안의 경계까지 약 700km. 2000년 전 당시 아마도 수개월이 걸렸을 그러한 여정입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네, 수개월의 여정, 목축, 양과 소떼를 몰고 가야 되는 수개월의 여정, 그 길. 얼마 전에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며 아브라함은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걸어 올라오면서,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네, 몇 개월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게 무엇인지, 내가 뭘 놓쳤는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그런 수치를 당했는지 등등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했는데, 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이 중요한 인생의 그 원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이 길을 내려갈 때 자기 생각 따라갔잖아요. 잔꾀를 부렸잖아요. 네. 아내여, 미안하지만 내 누이라 하자.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이득도 볼 수 있다. 이렇게요. 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답의 인생이다. 설사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위기의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붙드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걸요. 다시 말해,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먼저 질문 던지는 거.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요, 당시 아브라함이라면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애굽에서 나옵니다. 네, 추방령이 떨어진 거죠. 애굽 왕 바로가. 네, 나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같으면요. 자, 3절과 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선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원위치했단 말입니다.
원위치잖아요. 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네. 처음 장막 쳤던 곳,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원위치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잔꾀를 부림으로 뭔가 나아진 거 하나도 없이 이방인으로부터 책망만 듣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3절이에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내를 빼앗긴 것은 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두 사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뼈아픈 실패, 넘어짐의 수치와 치욕을 경험하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잖아요. 네. 다시 원위치.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세상이 말하는 루저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4절이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브라함이 원위치로 돌아온 그곳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으며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불렀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원위치, 인생의 원위치로 돌아와 한숨 쉬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숨 쉬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이게 뭔가 아니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꼴이 뭔가, 온 동네 수치 다당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조카 로또 있는데 내가 저 조카 얼굴 어떻게 보는가,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쌓았던 제단을 정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인생의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네. 세상이 볼 때 치욕스러운 인생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런 남편 둔 여자 불쌍하다, 참 불행하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신세 타령하지 않고 일전에 쌓았던 제단을 정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느껴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요. 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렇게. 네. 어떤 모습이 느껴지세요? 네. 무엇이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애굽에서의 넘어짐과 수치를 정리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 원위치가 아니라 초심입니다. 장소는 같은데 초심, 그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픈 그 마음의 간절함이 드러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네. 그 초심으로 돌아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드러난 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저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묵상할수록 이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느낄 때보다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나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절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 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 한계를 절감할 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난다. 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다시 일어납니다. 네.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이 넘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고 거룩한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넘어짐이. 이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예요. 네. 넘어지고 난 다음의 모습이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를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겜인데 왜 베델과 아이를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과거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첫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이전과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온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였던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배 드렸던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를 묵상하며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의 원위치예요. 그렇죠? 인생의 원위치,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원위치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초심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애굽에 내려간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자복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여호와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의 기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도는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죄인 중에 교수인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좌절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아야 그럼에도 나를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닥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안 느껴져요. 당연히 여겨져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못됐는지를 깨달아야 그럼에도 나를 은혜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냥 감격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도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다윗의 기도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시편 86편 15절 말씀. 시편 86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닌가요? 네.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고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까? 네. 어느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안 넘어지면 천국이죠. 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한 행진이 아닙니다. 완벽한 승리의 행진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이에요. 그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신앙의 여정은 평탄한 직선도로가 아니라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굴곡진 산길이거나 마라톤과 같다. 기억나시는지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시속 80km냐? 시속 100km냐?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거 방향. 맞습니다. 방향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넘어진 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신앙의 여정 중에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방향보다 중요합니다. 넘어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자세에 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짐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넘어짐이 그냥 실패로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그냥요. 네. 또는 인생의 보약이 되어 독수리 날개 펴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넘어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예배는 목숨 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평면적인 글만 읽으시면 안 돼요. 문맥을 읽으셔야 되고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 백그라운드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건 예배입니다. 자, 당시 베델, 아이, 세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이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니, 쟤 또 왔어? 저번에 와가지고 한번 전했는데 내가 뭐 홍군형 내주려고 그랬는데 사라졌었는데 다시 와서 이제 아예 그냥 확성기 틀고 그러네. 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4,000년 전에 이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백그라운드로 볼 때 네. 가나안 원주민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화를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네. 그 지역에 갔으면 그 지역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조용히 가서 예배드려야지. 네. 대놓고 공개적으로 온 동네 그냥 뒤집어 놓는 확성기 들고 예배드리는. 네. 이게 화를 자초하는 꼴입니다. 지금 이게요. 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가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봤을 때 이게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 그 장막기 제단을 졌던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숨이 튀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송축함으로 들어가고 그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찬양한다면서요. 이게 숨이 트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생명줄임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생명줄임을.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불렀던 겁니다. 목숨 걸고 올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애굽에서 내려간 그 넘어짐이 역설적 축복으로 이끄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신앙은 넘어진 뒤 성장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죠? 네. 이게 없었으면. 자, 세 번째로 묵상하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 should be, must be.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장막 치고 사는 삶과 당시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와 애굽에서 사는 것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세요? 다시요. 시골 벽지, 산골 벽지,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장막 치고 걷고 사는 삶과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 또는 애굽에서 사는 삶, 여러분 어느 삶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 문명의 중심지에서 사는 삶과 비교해 볼 때요,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서울에서 왜 사람들이 대도시로 자꾸만 몰려드나요? 산골 벽지에서. 네. 그곳에 있다 보면은 희망 없어 보이니까, 네. 앞이 안 보이니까, 강원도 산골 벽지에 있다 보면 앞이 안 보이니까, 네. 우리 자식들 앞길이 막막해 보이니까, 네. 얘네들도 내 인생 따라갈 것 같으니까 그저 감자나 심고 감자나 키우고 이런 인생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시시해 보이는 인생이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지극히 따분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입니다. 어디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지루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요. 네. 그냥 제자리 맴도는 인생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읽고 또 다음날 오면 또 새벽기도 드리고 네,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네,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도 주일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네,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따분해 보여요. 따분해 보여요. 어떨 땐 여러분 그런 것도 느껴보지 못했었어. 성도 때 느껴봤어. 이야 이거 좀 건조하다 삶이. 예, 건조하다. 뭔가 변화도 없어요. 매주 똑같아요. 매주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뭐 행사 있으면 가서 섬기고 똑같아요. 1년 내내. 저희 교회 목회 계획 매년 거의 같습니다. 네. 따분해요.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가나안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하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이주 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목민 그룹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원인은 다름 아닌 6절 보세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네. 이미 2절에서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절에서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으르렁거립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우물을 먼저 차지하려고요. 서로 밀쳐대며 싸웁니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이거 찍은 곳이다. 서로 싸웁니다. 네. 자, 이는 재산이 많은 것이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그렇죠? 좋은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물질 축복의 아이러니예요. 그냥 세상적 번영이 아니라 물질 축복의 아이러니 이게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물질 축복의 아이러니. 물질적 풍요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안락함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갈등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평을 깨트리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화평이 깨지잖아요. 화목이 깨지잖아요. 네. 롯과 아브라함이 결국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악이 되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하며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과거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소유가 많아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삼촌 저 왔어요. 그래 롯이 왔구나. 일로 와. 식사했니? 아니요 안 했습니다. 우리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한번 먹자. 여보 된장 수저 하나 더 놔. 우리 아들 같은 롯이 왔어. 그래요 사랑.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롯이 옵니다. 삼촌 저 왔습니다. 왔니? 또 싸웠다며?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네. 이런 냉랭한 분위기로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목적은요, 번영과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죠? 여러분 아시죠? 머릿속으로는. 가슴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조카 롯에게 서로 분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좌파하면 나는 우파하고 네가 우파하면 난 좌파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좋은 거 취해. 그 다음에 남는 거 내가 가질게. 이거예요. 이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이 주는 이 의미가 그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거 다 가져. 네가 갖고 간 다음에 남는 거 내가 가질게. 자,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손해를 넘어 희생을 각오한 양보예요. 이거는 단순히 손해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넘어 희생을 각오한 양보라는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요, 가족만이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목민들에게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으로서 롯의 숙부로서 삼촌으로서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족장이고 삼촌이니까. 아버지 같은 삼촌.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양보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숙했음을. 그의 신앙이 머추어드 됐음을,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롯에게 유목지의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은요, 과거 애굽에서의 그 넘어짐, 그리고 베델에서의 신앙 회복으로 성숙된 신앙 인격의 발로이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과거의 넘어짐, 그리고 베델에서의 신앙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만나 성숙되어진 신앙 인격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다시요,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땅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목초지의 우선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봤자 하나님과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 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이 다음의 신앙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게 이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또 질문해 봐야죠. 이때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네. 서로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이 주어졌어요. 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이 목사님 이건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 주라고, 네, 우리에게 교훈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삶에서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네. 되게 이렇게 답을 하세요. 되게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는 참 어렵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교훈 주시려고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세요. 네. 혹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아실 겁니다. 네. 책 좋아하시는 분,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녀는요, 결혼 후에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녀의 친절함과 성실함 덕분에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물건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갈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주변 가게들이 장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거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러다가는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요. 우리만 잘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다른 가게들 문 닫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신앙적 권면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가게의 규모를 줄입니다. 가게 규모를 줄이고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돌렸습니다. 우리 가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앞에 가면 저 가게 있습니다. 그리로 가세요. 그러다 보니 시간에 여유가 생겨났고요. 그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그 유명한 빙점.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빙점이라는 겁니다. 빙점. 빙점으로 인해 주어진 물질적 축복은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여 장사가 잘 되는 가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없이 그냥 성실히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되는 가게를요, 옆에 보니까 다른 가게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가게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뭘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게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는 손님 다른 가게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빙점이 당선되었던 소식을 들었을 때 미우라 아야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면에 점점 커지는 빛,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쓰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질, 돈에 대한 태도가요, 우리 신앙의 민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네. 돈에 대한 태도,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비추어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이 물질이요. 자, 이제 다음으로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은 일체 미안함이나 사양함 없이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참 괘씸하더라고요.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네, 이게 없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요단 지역에 인생의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정답. 내 인생 한번 목숨 걸고 전부 다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택한 곳, 죄악의 도성,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멸망할 땅.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를 롯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를 롯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속으로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경시하고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드러났겠죠, 삶으로요. 드러났겠죠, 이게요. 네. 이걸 못 본 거예요. 네. 이걸 못 본 거예요. 세상적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짜장면을 드시던 짬뽕을 드시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롯은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내를 잃고 유황불 잿더미 속에서 목숨은 간신히 건지는 그 불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은요, 지 눈에 보이는 대로 봤다라는 겁니다. 네.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네. 1절에 내려갔던 애굽, 삼촌 따라 내려간 그 애굽 신천지. 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눈이 뒤집혔어요? 아닐까요? 휘둥그레하지 않았을까요? 강원도 산골의 아이가 서울 롯데 월드를 한번 구경하면요, 눈이 뒤집어진대요. 와, 이러면서요. 네.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봤던 그 애굽의 비전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 장막을 옮기고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면 그 종착지는 소돔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면요, 그 종착지는 소돔이에요. 내 생각에 인생을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고모라입니다. 그 마지막은 고모라. 자,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됨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 결과를 달라지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애굽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 같습니다. 쾌락의 희열이 있고 인생의 짜릿함의 만족을 주고 갔습니다. 하루하루 심심한 날이 없고요. 네,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돈, 성공, 출세 등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롯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 롯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 순항하기를 원합니다. 순항하기를. 그렇잖아요. 순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면, 우리가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리면 순풍에 돛단 듯 평온한 항해, 순조로운 항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드리면, 주권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평온한 항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론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는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다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몰아닥치는 시련의 폭풍우는요,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바다로 항해하게 만드는 주님의 날개짓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도중에 몰아닥치는 시련의 폭풍우, 인생의 풍랑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꼬꾸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좌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다로 이끌고 가는 주님의 날개짓,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개짓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독수리 날개짓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독수리 날개짓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길 소망하며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시간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며 함께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애굽의 넘어짐 수치를 뒤로하고 이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 마음,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심령, 하나님 붙잡는 심령, 독수리 날개펴 올라간 그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그 신앙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폭풍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의 날개짓에 따라 이 독수리 날개짓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드려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어떤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